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은총이 오늘 하루도 이그스피드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악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유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은 한 장의 명화와도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6장에서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6장 1절에서 베냐민 자손들에게 심판을 선포한 이유는 베냐민 자손의 땅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남유다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성전이 멸망할 것이 선포되어집니다. 또한 1절에 등장한 드고아라는 도시는 베들레헴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 나라 주변 열강, 특별히 아수르와 바벨론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쳐들어올 것이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이집트가 있는 남쪽을 향해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보다 남쪽에 있는 드고아라는 도시는 남유다 백성들이 도망가서 피신해 있기에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2절부터 정말 무서운 심판이 선포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적들이 진을 치고 도시를 포위한 채 남유다 백성들이 지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이라는 병법서가 있습니다. 이 손자병법에 나온 병법에 따라 조선시대의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우리나라와 백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손자병법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전쟁들 중 가장 효과적으로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성을 포위한 채 성 안에 있는 군사들, 백성들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성일지라도 외부에서 식량 그리고 또한 필요한 물품들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성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6장 3에서 5절은 이러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이 남유다 나라가 포위되어 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앞선 장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일러준 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7절에서 샘이 그 물을 쏟음 같이 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샘은 당연히 물을 쏟아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웠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통탄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라가 정복당하는 벌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벌을 내리면서도 온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보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 역시 세상에 팽배했던 죄와 악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물로 씻으셨고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정말 혹독한 심판으로 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 자신이 원래 보기에 좋았던 그런 아름다운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심판들을 통해 깨닫고 보게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유다 백성들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의로운 분노를 선포해야 하는 동시에 진정한 관심과 연민을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는 힘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더욱 원망스러운 것은 남유다 백성들 중에 제사장과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기름 부음 받은 이 두 직분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악의 뿌리 역할을 했으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볼 때마다 속이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따른 남유다 백성들도 잘못이 있었겠지만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고 선포하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 또한 그들의 지도자들 모두에게 똑같이 잘못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계속해서 같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회복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이 회복과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확고한 그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을지라도 절대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드러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도 범죄하여도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는 당대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그 후대 자녀들이 심판의 정당성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 끝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죄를 짓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도록 마음먹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각 가정,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주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침을 깨워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멸망으로만, 좌절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는 한 줄기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육체의 질병과 영적으로 힘든 우리 주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지수 자매님, 윤성선 성도님, 정영선 집사님, 임현식 집사님, 홍신득 사모님, 알렉스 강 성도님, 윤정석 권사님, 조홍랑 권사님, 또한 윤선민 집사님의 아버지, 허혜진 집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영적으로 고나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고 소원하옵기는 육체의 질병이 깨끗하게 씻기고 영적인 힘듦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물심양면 힘쓰는 가족들과 주변 이웃 성도님들에게 아픔을 함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과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회복의 영으로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화요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